지난 주간 수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7시에 고양시청에서 조찬 기도회 제가 순서를 맡게 돼서 급히 가다가 보니까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집에 두고 왔나 아니면 교회 두고 왔나 특별히 연락할 데가 없는데 핸드폰이 없으니까 마음에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도를 마치고 제가 와서 보니까 교회에 핸드폰이 제 충전을 다 마치고 사무실에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반갑던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비싼 핸드폰 잃어버리고 여기 돈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의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 메모한 것들이 있는데 그 잃어버리고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좀 그런 거 잃어버리면 금단 현상도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거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겠어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핸드폰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혹시 그분을 잃어버리고서도, 그분의 십자가를 잃어버리고서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지나오지는 않으셨는지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 성령님을 잃어버리고 내 혼자 내 능력으로 분주하게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분을 여러분은 얼마나 찾으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저도 살면서 분주할 때가 많이 있고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참으로 다행한 것은 사순절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특별히 사순절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런 사순절이 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도 주님을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잃어버렸다면 이번 사순절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원위치로 돌아가고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능력 구원의 이름 주님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절의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에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시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8번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꽃을 기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다고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8절에 우리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뭐가요?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가 예수님의 제자냐? 제자 훈련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냐?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에요. 성경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은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절에서 말씀하셨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에서 같은 말씀을 또 이렇게 하셨어요. 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저를 다 보세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원의 무엇이라고요? 농부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요? 포도나무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 예,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 구약 성경을 좀 연구하시고 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구약 성경과는 좀 다르네. 왜?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보고 포도나무라고 하셨거든요. 시편 80편 8절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뽑아내시고 구원해내시고 그 포도나무를 어디에다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땅을 갈고 그리고 울타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저 포도나무에서 언제 좋은 많은 열매가 맺힐까 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데, 아니 무슨 포도나무 열매는커녕 이상한 들포도나무 맺게 되고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나 맺게 되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포도원을 헐어버리셨다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오늘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전혀 다른 구조가 만들어졌네. 이제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포도나무가 아니라 이제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구나 라고 하는 세상을 깨닫게 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자, 저를 다 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회사 생활하시면서 얼마나 정말 힘을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내 힘으로 가정의 행복을 이루려고, 내 힘으로 자녀를 잘 키워보려고, 내 힘으로 사업의 열매를 많이 맺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나고 보면 별로 열매가 없는, 왜 그러냐?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크게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죄인은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지만 힘써도 울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열매를 맺었다고 했는데 보니까 다 가짜, 먹을 수도 없는,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 여러분, 마치 뭐 같으냐면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도 전기가 정전돼 가지고 나라가 전체가 암흑도시가 되는. 여러분, 만약에 이곳에 전기가 정전됐다, 여러분 아파트에 전기가 정전됐다 하면 어떤 일이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자기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아무리 노력하지만 파워가 끊어졌는데 무슨 열매를 맺을 수가 있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모든 타락한 인간은 다 실패한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보내주시고 그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나는 참 포도나무야. 너희들은 가지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포도나무가 되려고, 내가 포도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계획을 다 오늘 이 아침에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달은 태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달은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인데 자기가 어떻게 발광체가 될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가지인데 여러분이 힘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포도나무가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 가지인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지가 할 일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가지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얼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뭐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거든요. 가지가 할 일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의부터 그 성령의 놀라운 기운이, 그 진액이 우리 온 가지마다 전해지게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래서 주님은 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You can do nothing 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크리스천이 무엇이냐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크리스천이 뭐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보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 IAN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IAN이 뭐냐면, 뭐의 약자냐면 I am nothing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부가 되시고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 우리는 뭐니까요? 가지니까. 제가 미국에서 그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할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세크라멘토에 그때 워크숍이 있어가지고 함께 미국 친구들과 함께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가다가 그 나파밸리라고 하는, 거기는요 섭씨 한 40도가 되는, 태양이 얼마나 뜨겁게 내리쬐는지 모릅니다. 그 포도 생산도 유명한 곳을 지나가는데 그때 오후쯤 됐는데 포도원을 지나가는데 어디선가 보니까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저기서도 거리고 여기서도 웃어야 되는데 여기서 아니 무슨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맺으려고 무슨 낑낑거리고 있어요, 그죠? 아닙니다. 가지가 한 일은 뭐예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개역 성경에서는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다 같이 아멘. 자, 다시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포도나무 가지 가운데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너무너무 이뻐요. 너무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그 가지가 어느 날 밤에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잘생겼는데 무슨 촌스럽게 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왜 그렇게 의존적으로 살아야 돼?
나는 자기 주도적으로 살 거야. 그러면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 아침에 어떻게 될까요? 가지가 다 마르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은 다 마른 것을 불쏘시개로 삼아 다 불살라 없애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주신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아, 나는 포도나무가 아니구나. 아,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구나. 나는 그러면 가지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만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여러분 안에 풍성한 열매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오늘 본문 7절에 주님이 답을 주셨는데요. 다 함께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야,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씀이 다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거 백지수표인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이 백지수표 주셨는데 별로 얼굴이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백지수표 못 봐서 그래요? 아니 여러분이 사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긴 있어요. 자, 그 앞에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지난주 설교 말씀이 보혜사 성령님이셨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또 뭐라고요? 우리 안에 계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되냐? 아니요.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오늘 15장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 육체가 건강하려면 힘을 얻으려면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말씀이 우리 힘의 근원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 같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여러분의 감정대로 느낌대로 자존심 세워서 행동하면 여러분은 평생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메시콘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에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비극이 일어난지 여러분이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사를 할 것이냐?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아이 청년하고 결혼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분이 모든 게 우리는 다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오늘 아까 우리 청년 한 명도 정말 직장 구하니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그때 정말 그럴 때 됐는데 내가 그때 갔으면 다 거기는 가면 6개월밖에 못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직장 인도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직장에 가니까 그곳에 15명 가운데 반 이상이 믿음의 생활하는 그런 곳을 만나게 되고 가까운 곳으로 가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늘 여러분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뭐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말씀 중심의 교회예요. 늘 말씀을 따라가고. 여러분 성령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 생각나게 하는 것도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성령님 어느 날 갑자기 광호야 머리 알아? 그런 일 없어요.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포도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 붙어 있으려고 늘 애쓰고 나가고,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애쓰고 돈 많이 벌려고 애쓰지만 우리 성도들은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리라, 여러분이 이것을 힘써야 돼요. 그러면 가지가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또 나는 놈 위에 또 뭐가 있는데 한 수 위 있어요? 붙어 있는 놈.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이다. 여러분 비행기 싹시 없으면 간단해요. 비행기에 그냥 바짝 위에 붙어가지고 그러면 돈 하나 안 내고 타고 갈 수도 있는. 붙어 있는 게 얼마나, 그러나 사실은 쉽지는 않지요. 그죠? 붙어 있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붙어 있다고 하는 것,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솔직한 고백이 뭐예요?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는 것보다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하고 싶은, 내 힘으로 자녀 잘 기르고 나도 봉사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열매를 맺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본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만드셔가지고 우리 안에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 가지는 말라 비틀고 다 버림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어떤 가족이 어린 아이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먼 곳에 여행을 가는데 비행 시간이 길어지니까 애들이 답답하니까요 막 통로를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상을 쓰고 나중에 스튜디오에서 와가지고 아무리 조용하라 그래도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때 사무장이 나와서 한마디 하니까 다 정리가 됐어요. 얘들아, 그렇게 놀려면 밖에 나가서 놀래? 그때부터 조용해졌다고 하는. 우리 성도는 늘 놀아도 주님 안에 있게 되고, 여러분 때로 괴로운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 들어오시고, 여러분 때로 실패한 일이 있어도 늘 주님 안에 들어오고.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매 절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놀라운 신학이 in Christ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신학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 왜? 거기 안에 붙어 있을 때만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잘생기고 대단한 가지라고 할지라도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우리가 힘쓸 일은 뭐냐? 나는 가지기 때문에 나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리라. 제가 지난 주간에도 새가족 신방 한 가정을 했어요.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우리 교회 처음 나왔는데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전에는 자기가 막 집안에 왕처럼 막 소리 지르고 회사 가면 화내고 막 그런 일이 많았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늘 말씀대로 살려고 늘 그렇게 노력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참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지만 지나고 나니 그분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평생 교회 안 다니던 분이 교회 같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눈이 안 보여가지고 서울대 세브란스 병원, 성모병원, 좋다는 안과병원 다 다녔는데도 제대로 볼 수가 없는데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받고 눈이 열리게 되고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얘기하고 남편도 큰 수술이 있었는데도요, 예수님 만나고 정말 기적과 같이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는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나는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나는 가지지. 나는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 안에 있게 되고 주의 말씀 듣고 아멘 하고 여러분이 새벽기도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여러분 나와서 성경 공부반에도 가서 여러분이 힘쓸 것은 뭐냐?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을 힘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붙어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이 힘쓰고 나가면 가지가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축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성도들 가운데 나 기도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런 분이 가끔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응답 주시는데 좀 때가 되지 않아서 그릇이 크면 채워지는데도 오래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기도만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기도만 하라고 그러지 않았지요. 그죠? 요한복음 10장 7절도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기도 응답 걱정할 거 없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의 액센트를 앞으로 옮겨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신앙의 삶을, 말씀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교회에 올 때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오잖아요. 여기 은혜 받으러 오는데 어떤 때는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 설교하는 목사로 그런 점에 대해서 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예요?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항상 마시는 건 아니잖아요. 맛없는 집도 많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숟가락 집어 던지고 그냥 나와요? 아니지요. 반찬이라도 먹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집어 먹고 나오는 것이지. 나 밥 입맛이 없는데, 아니 그래도 여러분이 뭔가 드셔야지 영양실조 걸리지 않아요. 어떤 분은 기분 나빠도 먹는 건 확실히 먹는데 잘하는 거예요. 건강의 비결이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설교자가 설교를 잘못할 수도 있고 누가 여러분이 설교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전혀 상관하지 않고 젖을 빨아먹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을 것이다. 나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것이다. 나는 주님께 붙어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각오하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은혜 받으려고 여러분이 힘을 쓰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에 여러분이 은혜 받게 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맥스 루케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이라고 하는 책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4가지로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아침에 잠에서 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입력하라 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깰 때 아직 어저께 남았던 직장 업무들, 스트레스들, 속상한 것들 남아있고 뉴스를 보면 너무 짜증나고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면 하루가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머리에 입력하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종일토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없이 바라는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 분주하고 너무 시끄럽잖아요. 소음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 텔레비전도 끄고 핸드폰도 멀리하고 여러분 하루 시간 가운데 조용한 침묵의 시간 한번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꽃을 보세요. 꽃이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하늘을 보세요. 하늘이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침묵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주님의 음성.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세 번째로 수시로 짤막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때로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올 수 없을 때가 있고 기도 시간 가지지 못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이 짤막한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속상해요.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짧은 기도, 화살 기도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마치 여러분이 아기가 응해 하고 울면 즉각적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짧은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면 여러분의 평범한 일이 비범한 역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어떻게 하루를 지냈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작년에 신문에 크게 나온 건데요, 고창에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고창의 한 농장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 4,500송이 포도가 열렸대요. 기네스북의 1위가 일본의 3,000송인데요 우리나라에 여기에서 4,500송이가 열리게 되는 한 나무에. 제가 읽어보면서 제 마음에 주여 우리 성도들도 이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생활, 열매 맺는 생활, 성공하는 생활 다른 거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포도나무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이 평생 후회하는 삶이다.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면 돼요. 나는 뭐라고요? 가지다 하는 사실. 이것만 기억하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나는 교회 안에 있고 말씀드리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고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축복은 저절로 오게 되고 기도 응답은 저절로 오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도 저절로 오게 될 것이고 건강도 저절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함께 우리 모두가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방법, 그것은 내가 포도나무가 아닌 것을 여러분이 자각하기만 하면 돼. 가지가 되어서 주님께 바짝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2019년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풍성한 축복의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부를 찬송은요,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아실 텐데 어릴 때 불렀던 찬송인데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서 또 쉽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함께 부르겠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포도나무. 예수님은 생명의 참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집어서 던지시리라. 포도나무 가지는 우리들이니 살아있는 원줄기 주님께부터 잎도 피고 꽃 피워 열매를 맺자 주렁주렁 쏟아만 포도송이를 사랑하는 가지야 내 안에 있어 무엇이나 원하면 이루어주리니
씩씩하게 자라고 높이 뻗어서 하늘나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래서 함께 부른 찬송은 가지들이 부른 노래가 있다고요. 우리 일어나셔서 가지들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뭐냐?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또 넘어집니다. 그게 바로 가지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며 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가지니까 넘어지죠.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치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며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엔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내가 포도나무인 줄로 착각하고 내 힘으로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밤낮으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으면서 억울한 소리 들으면서도 열심히 달려왔던 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포도나무가 아니라 주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로 포도나무에 주님께 바짝 붙어 살아갈 때 주여 우리 성도들 고창에 있는 그 포도나무 이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어서 교회와 가정과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